자, 오늘 우리 친구 초청 주일인데 교회 못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렸을 때 교회 예배당을 다녔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맞아, 저 말이 맞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오늘 아침에 8시가 됐어요. 어떤 분,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러 오늘 오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근무날이라서 목사님께 도장 찍고 기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분주하게 있지 않습니까? 11시 예배 못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겉을 보지 아니고 너의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이런 형편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환경 주시면 저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세상살이 바쁘다고 글로벌로 여행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1년에 딱 한 번 전화하는데, 둘째 아들은 공부를 못하고 직장을 갖지도 못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매일마다 어머니 잘 계시지요. 어머니 아프면 안 돼요. 아버지 잘 계시지요. 어머니하고 싸우지 마세요. 젊은 날 싸운 거 많이 봤어요. 잘해드리세요. 매일 전화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향한 그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딱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시면, 인사 잘하는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대박 터졌어요. 수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딱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짧게 해서 끝내고, 또 음악 프로그램도 잘 듣고, 또 음식 잡수면서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쫙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수지 맞았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 참 잘 살아왔다 생각할까? 2번째, 보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 3번째, 제가 오늘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당신이 민들레 교회 가는 아무개 장로님이란데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교회에 갔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지식이 크고 자기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티끌처럼도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매 주일만 되면 장로님이 보입니다. 권사님이 보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입니다. 안 보인 사람은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버드생보다 더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0년을 지냈잖아요. 내 심장에는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우리 민들레 교인들은 똑똑하다, 알곡답다, 알맹이답다, 멋있다 하는 성도로 키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요, 목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행복 간단한 겁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무슨 일을 해야 내가 행복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내가 참 잘 살아왔다. 아니, 지금 살아온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참 잘 살아왔다 할까요? 제가 오늘 답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그걸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한 원칙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 일을 해갈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젠슨 황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고 독일이 3년간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돈을 다 살 수도 없을 만큼 부자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일 중독에 빠진 위대한 리더지요. 그러나 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저는 교회 청소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장모님들 열심히 화장실 청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가장 귀한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지르는 방을 깨끗이 씁니다. 왜? 내 집이니까. 아들이 망치고 헝클어지고 간 그 집을 할 때 우리 아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지구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예배당을 만들고 이렇게 왔으니까 하는 일마다 안타예요. 밥을 못 먹어도 기쁘고 짐을 끙끙 지고 코로나 지나면서 내 뼈가 사라질 만큼 고통이 왔지만은 지금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인생을 바로 살려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재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든든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우리 어머니 잘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늘 파도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쫓겨나 볼 줄도 알아요. 저는 인생에 3번을 쫓겨나니까 인생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건들면 저는 지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30년을 3번을 쫓겨나면서 다져진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가졌고 바울 사도가 가졌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민들레 교회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뒷심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미련한 척하고 먼저 겸손하고 낮아지지만은 그 배심이 단단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죽을도록 살아가고 오늘 사장님한테 구사리를 맞고 집에 갔는데 아주 춘향이처럼 이쁜 아내가 말입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옆에는 이 마누라가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해야 돼. 그러면 남자는요 까무러쳐 죽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아주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 민들레 교회들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다 보면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켰구나. 사단에게 지지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셨구나. 높은 사람을 잘 존경하는 훈련을 시키셨구나. 어떤 어려움에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죽으러 한강을 간다거나 산 위로 가거나 아파트 꼭대기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실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며 그 사람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그때부터 가르쳐요. 왜 웃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냥 왔지요. 뭐 교회 괜찮네, 뭐 등도 있네, 뭐 이렇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들려줄 때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울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할 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요, 조선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에 명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명나라가 세워질 때와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가 거의 동시입니다. 명나라는 300년을 갔어요. 조선은 518년을 갔습니다. 300년을 가고 500년을 갔어요. 조선이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주자학이 들어왔고 공자의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상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조선이 다 가난한 거예요. 그때는 물론 카메라가 없었지만 여성들은 다 옷이 없어가지고 가슴도 다 내어놓고 살았어요.
부끄럽지 않아서 가난하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안 살았기에 다행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덮고 사니까. 예. 그래서 조선이 결국은 나왔을 때의 마지막 200년간을 청나라가 왔어요. 그때 청나라가 그 깡패나라가 선교사들을 배워서 문물이 강하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에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조선의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나라를 보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너는 나의 은혜를 받았지. 내 하나님 예수님을 너는 만났지. 저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으로 가라 해서 보낸 사람이 자 여성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메리 스크랜턴이에요. 저 남자는 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 여성은 남편이 42세 때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저 스크랜턴 할아버지는요 시의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데 저 여인이 52살 때에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조선에 갈 선교사를 모집할 때에 차원하여 저분이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52살 넘으신 분이지요. 52세에 걸린 분들 있지요. 40대 내가 곧 있으면 52세가 될 것이라 하신 분 계시지요. 그럴 때 여러분 타국에 가서 가보지도 못한 곳에 가서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신앙이 이런 대범한 걸 품어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은 너의 목숨을 나에게 버려라.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와서요 조선 땅에 보니까 널러진 거에 가신 애들이야. 병원을 열었는데 가신 애들은 못 오고 무슨 아들만 오는 거야. 이게 조선 사회예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thing이야 thing, personality, person,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야 물건. 그래서 자기가 1년 만에 저 2층짜리 기와집을 사가지고 학생들을 모으는데 학생들이 안 와. 왜? 서양 사람들에게 가면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가 버린다는 거. 한국 사람들 거짓말. 한국 사람들 좀 착한데 착한 사람들이 이 공격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잘해.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 사람이 학교를 말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좌우지간 저 학교가 변화 지금 이화여대가 되었어요. 저 사람이요 버려진 아이들 가신 애들 갈 곳이 없어. 병원도 못와.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여자들만 오는 병원을 만들었다겠다. 보구여관, 보호한다, 구원한다. 여관, 여자들 모이는 곳, 보구여관을 만든. 그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야. 일대 원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죽어요. 저 사람 무덤이 어디냐? 양화진에 있어요. 저 아들 무덤 지금 일본에 있는데 감리교에서 한국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저 아들도 선교사. 아들을 1년 전에 먼저 보냈고 엄마가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 인생은 비극이고 자기 집안은 뭡니까? 금수저인데 집안 내력이 어마어마한 엘리트인데 여러분 가보지도 않은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 대해 눈물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세상에서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영성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미국에서는 승리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이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 선교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저 여성처럼 잘 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잘 되십시오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교회에 쏟아요. 저는 세상에 못나니까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정말 두 주먹 쥐고요. 좀 미안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 말이 풍성해. 그러니까 양해하고 들었어요. 이상한 말 한다고 하면 불알 두 쪽 달고요. 미국 가가지고 생존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한테 돈도 하나도 준 것도 없지만 그걸 기초로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패스트푸드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위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인생은 녹슬어 살지 말고, 달아서 없어질 만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그치고 게으른 사람 부지런하게 만들고 기도 안 하면 일깨워서 베드로처럼 세상에 높여놓는 그런 목사가 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야단친다고 우리 성도들 나한테 와서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야단쳐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썼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글을 띄워주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의 사회와 분위기에 점차 적응할 때쯤 내 눈에 가장 밟힌 것은 구습에 얽매여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소녀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남자 의사들을 기피하는 여성들만을 위한 전문 진료소를 설립하는 것을 내 사명이자 소명으로 삼기로 했다.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1년, 정동 부지의 학교 공사가 끝마쳐질 때까지는 우리 집 방 하나를 내서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학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봉건적인 분위기와 서양 여성이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던 5월 31일 영어를 배워 왕비의 통역이 되고 싶다는 한 여인이 우리 학당의 문을 두드렸다. 그토록 기다리는 이 학당의 첫 학생인 것이다. 감격에 차 그 여인을 꼭 안아주었다. 마침내 200여 평의 한옥 건물을 완성하여 새 건물로 옮길 즈음에 학생은 사명이 되었다. 3개월 만에 건강이 나빠 학업을 중단한 첫 학생을 떠나보내고 그 후 온 첫 번째 영구 학생은 꽃님이었다. 영구 학생이라는 것은 중간에 중퇴를 안 하고 끝까지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꽃님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꽃님이라 그런 거야.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먹일 것이 없었던 어머니가 데려다 맡긴 꽃님이는 바로 후에 딸을 되찾아 가겠다는 어머니에게 서약서를 써주면서 겨우 안심시켜 데리고 있었다. 두 번째 영구학생으로 별단이가 들어왔다. 전염병에 걸려 집에서 쫓겨나 버려진 한 여인의 딸이었다. 병에 걸린 어머니와 별단이를 함께 데려와 치료하고 별단이를 우리 학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점차 학생이 느는 것도 기쁘지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내가 한국 여성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겨우 10살짜리 김첨동이 4번째 학생으로 들어왔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화여대 학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조선 땅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주고 버려진 아이들, 소녀들, 여성들을 일깨워서 150년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신이 있어야 하고 가슴 속에는 연민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신앙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권력이 없고 야 총들어 계엄을 하자 하는 권력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교회는 뭐냐? 개인도 변화시키고 축복하면 나라도 축복하고 변화시킵니다. 이 점동이가요 10살 때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11살 때에 영어를 통역할 정도가 천재가 들어와서 버려진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이 사람이 천재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로제타 홀이라는 의사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가만 보고 자기를 돕는데 천재야. 그래서 미국 유학 보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방송실 뭐예요? 김점동, 박예슬어. 여러분요, 저 사람이 150년 전 조선의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때깔이 반짝해요. 나는 150년 전에 사람 저 사람한테 프로포즈 하겠어. 우리 한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미국 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로제타 홀, 스크랜턴 이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멋있게 해야 돼.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4년 만에 의대를 졸업해서 짱짱짱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 가슴에는 사명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섀도우 바르고 손톱에 물감 지르고 그런 것에 다 시간을 보내지만 저 사람은요 당나귀를 타고 5년 만에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동서남북 보다가 혈액에 걸려서 33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조선 땅에 저런 딸을 세웠는데 저렇게 빨리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저 사각모를 쓰기 전에 3개월 전에 자기 남편이 조선 땅에서 남자가 여자를 외주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남편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다 본받아야 돼요. 돈 쓰고 다니지 말고. 저 아내가 사각모 쓰기 3개월 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야. 나는 또 한 번 우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자고 주님이 만드신 곳에 이런 비극이 있나. 하나님 편에서는 비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수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갖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저런 사람들을 만든 게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아이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앞이 안 보여버리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 손해본 줄 알아요. 미련한 생각.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래야 된다고 생각. 미련한 생각이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교회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빌어먹고 삽니까? 제가 미국 유학에 공부하는데 이상하게요, 거기에 한국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일찍 미국 와서 미국 생활 잘하고 있는 분이 어쩌다가 한국에서 그 교수님을 초대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어디를 갔냐? 소록도를 갔어요. 소록도를 나오면서 어디를 갔냐? 거기에 있는 교회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아무개 신동체라는 건드란 놈이 있는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 신동체야? 세상에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깨닫고 저한테 돌아와서 신동체 목사, 나는 신동체 목사를 여태까지 이상하게 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오지고 차도 멀고 저 공이라는 곳에서 여기 미국까지 왔다니 다시 본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을 다 아세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 집을 지어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 잊지 말고 복음 잊지 말고 말씀 잊지 말고 꼭 붙들다가 그 하나님이 마련해 준 위대한 곳에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 아시지요? 너무나 뭔가 동안처럼 생기고 고등학생처럼 생겼던 통상부 장관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배심이 있어서 기도의 힘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러트리 가고 통상 외교를 하는데 이놈이 잘 산다고 말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야. 우리 대장 트럼프께서 이렇게 하라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분이 어디 사느냐? 장성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옆 사람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도 곤조가 많은 사람이에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안 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9.11 테러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러트리, 오늘 쉬는 날인데 너가 안 만나주면 좋다. 안 만나겠다 이게.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9.11 테러 예배는 간다. 간 거에 오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미국에 가서는 무슨 약속을 잡든다. Sunday? No! I have to go to the worship. 예배당에 간다 그러면 이놈들은 참, 이 사람들은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했는데 러트리 그걸 본 거야.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자. 세상에 지금까지 반대했는데 어떻게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문자가 온단 말인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기 전에 성경을 읽은 거야. 로마서를 읽은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그 외침 당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뭘까? 주여. 그래가지고 일사천리 협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교력만 가지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외교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중요해요. 이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장성 출신 우리 동네 옆에 거기서 자라가지고 그 시골에서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목사님이 하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로 이사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야! 대한민국이 저런 민족이구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임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빨리 갔다 와요. 당뇨 걸린 사람들 빨리 갔다 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자, 하나님은 계시는가? 제가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으신 분 하면 막 거짓말로라도 다 아멘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근데 그것만큼 거짓말인 줄 없습니다. 본인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감각적, 현실적, 제가 좋은 말로 말하면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시각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머리가. 자기가 그 말을 했으면서도 하나님 보여주면 안 믿어요. 자, 시간이 가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이 비법을 알아야 돼요. 바람이 여러분 지금 바란다고 바람이 없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처럼 만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카운터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깊이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11시 반에 교회에서 퇴근해서 집에 갔어요. 옷을 보고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뭘 하나를 안 가져온 거야. 교회 가서 가져와야 될까? 11시 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그냥 자.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자요? 아니면 교회를 가요? 아니,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남한테 빚진 것이 생각이 나. 돈 꾼 것이 생각나. 내가 전화를 할까? 아니, 내일 아침에 하지. 친구 미안하네. 내일 한번 만남세.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니, 내일 아침에 하지.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자고 싶었어요. 멀지 않지만 안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를 포착하는 영적 감각이 이미 저한테 생기기 때문에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5층에서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줄줄줄 주차장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미리 가져올 것을 못 가져오게 하시사 잠을 자지 않고 다시 나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냥 잘까 교회 갈까? 자, 얘기합니다. 아주 하나님 만나는 건 간단해요. 내가 나오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돌발하신 그 사인을 일생 동안 모릅니다. 마음은 자고 싶었지만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야.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가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이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건 모르고 돌아갔었어요. 부처님도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스님들을 만나면은 스님, 주지 스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동채 목사인데요. 불교 부처님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절에 가지 말고 주일날 교회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꼭 전하다 해주길 바랍니다. 부처님은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못 만났어요. 천국을 못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줍니다. 할까 말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하면 내가 손해인데, 저거 하면 내가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만난 길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는가? 행복하는가? 나는 나에게 넌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적절하게 좌절해. 뺨도 맞아봐. 남한테 쫓겨나기도 해봐. 괜찮아. 그건 인생에 많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꽉 승리하도록 세워줘.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너는 행복의 일을 걸어가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프로드 잘 타고 일부러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거야. 인생이 그와 같아. 하나님을 붙들면 마지막에 너의 인생이 행복한 거야.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스크랜턴, 바게스터,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교회는요, 로마를 살렸습니다. 교회는요, 영국을 살렸습니다. 교회는요, 미국을 살렸습니다. 전국에 가면 교회예요. 여러분요, 지금 교회가 그때부터 15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마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서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인이 비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많은 인재들을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교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계시는가?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간단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마치 연애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전지현을 만났는데 사랑이 옵니까?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키스하자, 우리 결혼하자 그러듯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 맞아. 오늘 민들레교회 11월 21일 2025년 갔는데 하나님 계신다더라.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도 신동채 목사에게 나타나 것처럼 나타나 주시고, 시골 소년 신동채 목사를 축복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내 자녀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외치고 교회에 오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